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년보다 더한 불볕더위에 저희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셔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각별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지만 저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추구하며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왔으니 이 불쌍한 죄인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시작과 함께 코로나로 힘든 중에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온 나라가 감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오니 믿음 안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휴가 기간을 통하여 흩어진 몸과 마음을 다 같이 잡아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영적 혹은 육적으로나 주님 안에서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지금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여 멈추지 않고 계속 걷다 보면 그 끝이 보이듯 이 또한 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교회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두려움 없이 자유로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서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단위 목사님을 축복하시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이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고 또한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되신 은혜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늘 충성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해 주시며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한 이끌어 주십시오. 거룩하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26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너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또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많이 하거나 무슨 업적을 쌓거나 무슨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에 있다가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또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주님과 사귐이 있이 할 수가 있고 주님과 사귐이 전혀 없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자리에 여러분이 다 앉아있어요. 오늘 이 본당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다 지금 겉으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과 주님과 사귐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귐이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것은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깊은 사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주님과 깊은 교제가 안에 들어가는 일을 더욱더 힘쓰셔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설교 그동안 굉장히 좀 오래 몇 주간 동안 했었는데 예수의 마지막 기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제자들을 또한 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들을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신자는 어떻게 사는가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 여자친구 이름이 아닙니다. 옛날에 신자는 잘 살고 있을까 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신학교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인데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교훈이 있습니다. 5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뭐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신자가 되랍니다.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세 번째 성자가 되라.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목자가 되라. 그러니까 신학대학은 목사를 양성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는 거, 목사가 되는 게 그것이 본업이에요, 신학교.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신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안수집사이든, 권사이든,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예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듣던 말씀에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결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입니다. 때문에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그 믿는 자, 제자들에게도 주기를 주님께서 지금 강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누린 영광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참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죠.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거나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예수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26절 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번 주에 암송 구절로 26절로 있는 말씀을 했는데 2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완수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요. 제자들과 그 교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왜냐하면 예수님 사역하시는 그 사역을 이 교회가 잘 이어받아서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고, 또한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제자들이 악에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이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구절같이 암송 구절로 삼으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저께인가 뭐 이렇게 제가 육상 뛰는 걸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은 남자 400m 계주 시합 결승이 있었습니다. 일본 선수들도 그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이 동양 사람들이 그 400m 계주, 그러니까 4명의 선수가 100m씩 이어 달리기 하는 거기에 올라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것을 대대적으로 막 홍보하고 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배구, 여자 배구를 막 홍보하듯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합이 딱 시작되었는데 일본 선수의 첫 번째 주자가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본 팀은 실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주자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좀 뛰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선수들이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그러나 그 결승에서 뛰어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그 시합을 끝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달리기가 못해서 아니라 바톤을 잘 이어주지 못해서 그냥 허무하게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 시합에 있어서, 계주에 있어서 이 바톤을 이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속도를 유지하면서 바톤을 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바톤을 지금 이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톤을 잘 이어받아야만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바톤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주님이 달려오셨던 그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우리 어떤 가운데 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신자들이 달려가야 될 이 경주 우리가 어떻게 잘 완수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6절, 17절 두 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시고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속해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자주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세속적인 수단을 방법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의 세속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 참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늘에 속한 자보다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역시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도 그것이 하등 이상하지도 아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고 또 그래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없고 당연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모델된 사람이 좀 부족하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델이 없어서 누가 보여준 것이 없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모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뭐냐? 신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델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우리한테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결론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냥 구약을 다 읽고 나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 구약은 대체 나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백규환이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계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한복 입고 머리도 잘 빗지 아니하고 머리도 사자머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대통령 후보도 나오셨고 뭐 이렇게 한 카리스마 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한평생 북이 영화보다는 뭐 이 민족을 위해서 한평생 제하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젊었을 때 한번 뭐 강연에서 이렇게 강연하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기독교 비판하면서 얘기했어요. 조국의 역사도 모르면서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독교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네. 내가 우리나라 역사보다 이스라엘 역사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해준 적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은 사실 성경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은 책이 아닙니다. 그냥 구약의 결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하며 무지한 것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구약 말씀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 5분 요약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분 동안 들으시면 구약 다 읽었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되시나요? 창세기 저자가 누군가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구원해낸 사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셨어요. 이스라엘 입장에 있어서 보면 이건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노예였는데, 애굽의 노예였는데 그들 스스로 그 노예를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그 실력도 없고 벗어날 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내서 자유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다고 치십시다.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고 뭐 고아든 어떻든 간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뒷골목에서 불량배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그냥 놔두면 한평생 불량배로 또한 버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에서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한 집안은 굉장히 부족할 것이 없는 아주 모든 걸 잘 갖춰져 있는 명문가의 집안입니다. 때문에 이 아이는 그 명문가의 집안에 입양이 되어서 그 집안의 가풍과 또 여러 가지 그 교훈을 따라 살면은 이 아이는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그 아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버림받았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아주 성공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장밋빛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인생을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런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땅도 주시고 그다음에 나라도 세우게 하셨습니다. 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당시에 다른 나라와의 법과 비교해 보면은 율법은 탁월합니다. 잘한 함무라비 목자과 비교해봐도 율법은 굉장히 탁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권도 지켜지고 있고 아주 탁월 하나님을 잘 담아낸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은 주변 나라들에게 굉장히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이웃 나라들이 와서 잘 본받아서 이스라엘 닮아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계속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은 이 땅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물질적인 복을 준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다 우리의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복, 다산, 풍년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되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당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고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당해서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지?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엄청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결론을 내렸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율법을 파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바리새파, 서기관 그때 다 나온 것입니다. 율법을 계속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범죄함을 통해서 멸망받은 것을 알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그 황폐했던 땅을 다시 새롭게 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구약의 결론은 이런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또다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 맨 마지막 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 찾으실 수도 있으시면 성경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약의 맨 마지막 전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와갖고 그때 율법을 잘 지켜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다시 너희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너 죄 가운데 돌아서라는 것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여전히 계속 죄 가운데 있다. 인간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결론입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절 앞에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너희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가 보내겠다. 근데 너희가 그 마지막 절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냈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릴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4장 5절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인간 외부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냄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의 길을 내가 열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너희가 증명했으니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부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그 새드 엔딩으로 인간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마무리하면서 한 줄기 빛을 지금 비추는 것이죠. 너희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가 한 줄기 빛을 서광이 비친다라고 표현을 얘기하죠. 서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벽 빛을 의미합니다. 한 새벽의 깜깜한 가운데 새벽에 동트는 그 빛, 그것이 바로 서광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인간의 실패로 마무리합니다. 구약 전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게 비관적인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한 줄기 빛,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터이니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을 말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은 복음서와 서신서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그 땅에 있어서 사역과 가르침을 잘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낸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서신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서신서의 이야기입니다. 서신서에 많은 본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골로새서 말씀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서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가며 사십시오. 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뒤에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위의 것이 뭐고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니다. 이 내용은 골로새서 말씀만이 아니라 서신서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사십시오. 하늘에 속한 사람 사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을 사십시오 라는 것이 서신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구약의 메시지가 있고 신약의 메시지가 있죠. 구약은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로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디에 딱 있는가 하면은 복음서 수준에 딱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딱 복음서 수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정도에 딱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는데 한국교회 간증을 참 많이 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번 간증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어떤 일을 내가 경험을 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수준인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서신서에는 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딱 복음서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드라마틱하면 드라마틱할수록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 완전 파산전경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이게 싹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이 드라마틱하면 드라마틱할수록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점 MSG가 첨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뭔가 이렇게 미유하게 되는 거죠. 사람 더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간증이 점점 사람을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변질을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간증을 했는데 뒤에 다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출발점이고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이제 하나님의 자녀 입양된 것이에요. 입양된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이제 입양되어서 그 집의 가문과 그 집의 교훈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그 교훈 따라서 내가 이렇게 다듬어져 가야 돼, 성장해야 될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다 포함해서 우리는 신앙생활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냥 그 정도에서 계속 맴돌고 그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것이 전부냐 우리는 생활하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내가 하나님 자녀 입양받아서 입양되어서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훨씬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어 가는 그 부분은 쫙 칼로 탁 도려내어 버려서 마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기독교는 여러분이 기독교를 다니면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설프게 할 때는 우리가 가짜가 되는데, 확실하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 나하고는 넘사벽, 하나님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나는 무능력하고 무지하며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사실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은 순종, 겸손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지하고 난 스스로 구원해낼 수가 없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신데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때 그것이 바르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제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그 창조 주신 나의 주인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 겸손하게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순종, 겸손, 성경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2장에 가시면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이 몰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집안을 심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모독했습니다. 그 제물을 자기 것으로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입양되어서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지금 계속 훈련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땅은 훈련 장소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죠. 도쿄올림픽이 이제 오늘 이제 폐막식 오늘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하면은 이 영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1981년 아카데미상의 작품상, 각본상, 음악상, 의상상을 받은 영화. 굉장히 잘 만든 영화고 참 재미도 있습니다.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 에릭 리델은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이 에릭 리델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닐 때에 그때 파리올림픽에 그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올림픽의 100m에 그가 이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그 선수로서 출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에릭도 그 올림픽에 영국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정을 쫙 보니까 100m 결승이 주일에 열리는 것입니다. 이 에릭 리들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분이고, 이 에릭 리들도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릭이 기도하는 중에 100m 시합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일에 열리는 시합에서 자기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경홀히 여기는 일을 하지 않기로 그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영국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강력한 금메달 후보인데 그 출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지. 신문에서는 매국노라고 연일 떠들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조국을 버린 위선자, 아주 원색적인 제목들이 지면을 장식했어요. 영국팀 육상 감독도 화가 났어요. 막 뭐라. 영국의 왕세자는 그 사실을 알고 파리로 건너가서 이 에릭 리들을 설득했어요. 그러나 리들은 단호했어요. 저는 제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100m 출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에릭의 고향이 스코틀랜드인데 스코틀랜드 올림픽위원회도 에릭을 비난했습니다. 조국을 위한 희생은 의로운 행동이며 희생 없는 충절은 가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때가 1924년이죠. 24년이면은 제1차 대전 지나고 나서 굉장히 각 나라들이 민족주의, 나라가 굉장히 그 어떤 것이 강력하게 요구할 그런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위해서 뭘 하라는 것이 빗발치는 요구였습니다. 에릭은 그러나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옳고 그러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민주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했어요. 에릭의 생각은 분명했지만 매일 빗발치는 그 비난에 대해서는 아마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중에 400m 경기가 일요일이 아니고 다른 날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400m는 에릭의 주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400m하고 100m는 다릅니다. 100m는 단거리고 400m는 중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00m를 잘 뛰는 사람이 400m를 잘 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다 이렇게 다른 종목인 것입니다. 100을 뛰려면 순간적인 힘이 줘야 돼요. 10초 만에 확 들어야 되는 것이고 400m는 지구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100과 400이 같이 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릭은 400에 출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감독에 찾아갔어요. 내가 400m 출전하겠다. 감독이 지금까지 관례가 없었지만은 그냥 허락했습니다. 에릭은 400m 예선을 통과했고 준결승전도 통과했고 그래서 마침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결승전에 진출하기 전에 에릭 리들이 이렇게 출전하기 전에 그 팀의 마사지 담당했던 사람이 에릭에게 종이 쪽지 하나 이렇게 건네주게 됩니다. 종이 쪽지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에릭은 그 말씀과 함께 달렸습니다. 불의 전차처럼 달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날 에릭이 달리는 모습을 보고 무시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1등으로 결승선에 통과했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에릭은 400m에서 신기록을 세웠고 16년 동안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에릭이 뜻하지 않게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영국은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 아래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영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화 이후의 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에릭 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참 자신의 부와 명예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아주 여러 가지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자리지만은 그러나 그걸 다 버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의 선교사에 그 헌신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중국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살았고 2차 대전이 끝날 1945년에 일본군 수용소에서 지병과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릭 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에릭 리들의 삶은 그 뒤의 삶도 훨씬 더 값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 다르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에릭 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에릭 리들을 정말 귀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또 그의 삶이 값진 것은 올림픽 이후의 삶이 그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올림픽에서 그가 했던 행동도 우리가 다 인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5가지 우리 교훈의 첫 번째가 바로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신학에서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기에 앞서서 먼저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로 우리가 이 땅을 삼아서서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삶의 이 땅 가운데 삶을 감당하며 살게 될 터인데 얘기하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셔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주님 저희들이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속해 있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신자로 믿는 자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